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우리 지난주 우리 금요일에 우리 안류 목대원 1강 말씀 잠깐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2강 말씀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3강 말씀 우리 또 계속해서 확인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이번 주 우리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슴에 언약으로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 오직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일 강단이었고요. 우리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프라이어리티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주셨던 말씀하고 딱 매칭돼요.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내가 뭐가 우선인지.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내가 진짜 왜 창세기 3장의 원인 그 이유를 깨닫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면은 프라이어리티가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받았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 때는 자꾸 사람들이 모든 것들 기준을 의식주에다 둔다.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의식주가 기준이고 잘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의식주가 기준이고 사람의 것이 자꾸 우선시 된다는 거죠. 그게 바뀌는 응답이 사실은 우리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질 때 내 안에 있었던 창세기 3장의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면요 그게 바뀝니다. 우선순위도 바뀌고요. 보는 눈도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주셨던 강단 말씀이 우리의 모든 평생에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이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류 때 3강 때는요 우리 1강 때 메시지 제목이 바꾸라 보인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2강은 누리기만 하면 된다. 우리 수예배 때 말씀 받았죠. 그리고 3강은요 절대 망대를 세워라. 오늘 아까 우리 계속 절대 망대를 들었는데 3강 제목이 절대 망대였어요. 어떤 절대 망대요? 재생산, 재도전, 재창조하는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본문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1절부터 다 읽었어요. 11절까지. 왜냐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각 15나라에서 지역에서 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각각의 방언으로 들었어요. 자기들 나라 말로 들었어요. 근데 이 응답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전체를 좀 다 이렇게 1절부터 확인했고요. 우리 목대원 때 주셨던 3강 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워라. 가장 먼저 이 절대 망대를 어디서 세워야 될까요? 아까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하고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받은 거 가지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어릴 때 만들어지면요 평생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렘넌트 전당 메시지 할 때 쭉 그 렘넌트들 확인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7명의 렘넌트들 전부 다 어릴 때 만들어졌던 절대 망대. 그게 한 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됐다. 그렇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언약 딱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절대 망대 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절대 망대입니다. 사실은요. 우리에게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한 내용이 사실은 계속해서 성경 구절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인생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문제예요. 원죄 문제예요.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게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게 우리 안에 세워질 절대 망대의 첫 번째예요. 그 속에서 그 보좌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생명 얻은 내가 맞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 지금 류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나는 7망대의 여정 이정표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맞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777만 강조한 게 아니고요. 888이면 어떻습니까? 나는 성경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999이 깨달아지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붙잡으시면 돼요. 내용은 뭐죠? 성경에 있는 중요한 내용. 7망대 내용 뭐가 있었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긴 능력, 그리고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하신 그 능력으로, 그리고 그 다음 게 뭐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오력. 그 오력 얘기할 때는요, 영적, 육적 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를 미리 보고 갈 수 있는 나의 CVDIP. CVDIP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용어 바이러스 좀 알러지 반응 보이는 분들 있죠. 이렇게 왜 성경에는 없는데 그런 용어 씁니까? 근데 그거 하나씩 풀으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C가 뭐죠? 언약.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있어야죠, 당연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야죠.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게 내 삶 속에 확인되어져 가고 실현되어져 가는 그걸 우리 프랙티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미지하고 프랙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실현되어져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이걸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한 인생을 불러서 창세전에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그 소원을 주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인생 여정을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My CVDIP. 그리고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세 가지 시대를 여는. 이게 지금 7망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걸 붙잡고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갑니다. 그냥 단순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례자의 여정을 걷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정이에요. 7여정. 어떻게 가죠? 내 방법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전문인들 소리 듣고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뉴스 많이 보고 세상 정세 읽어가지고 그쪽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요. 우리 유빈이가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학교를 결정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요. 받자마자 그거 딱 해서 기도했어요. 제일 먼저 구글맵 찾아줘. 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멀리 있더라고요. 근데 와, 유빈이가 우리가 12이 지역 놓고 미드웨스트를 기도하는데 전혀 가볼 엄두를 못 냈던 그 땅을 가는구나. 그래서 차몰고 드디어 메디슨을 지나서 갈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메디슨에서 3시간 반은 더 올라가야 되겠더라고요. 갈 거야, 유빈아. 준비하고 있고 드디어 미네소타 주를 밟게 됐어요. 하나님 지경을 넓히시는구나.
저는 아까 말씀받는데 이렇게 자꾸 밖으로 샜네요. 유빈 얘기 나오니까 밖으로 샜어요. 의사 누가 법조인 데오빌로 얘기하는데, 야, 나중에 유빈이가 의료계에 있는, 아니, 유빈이하고 저 슬기가 의료 쪽에 이제 몸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법조계 몸담을 서연이한테 편지를 쓰면은 이 응답이 오겠구나. 기분 나쁘십니까? 저는 성경에 2000년 전 의사 누가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법조계, 의료계에 있는 애들이 언약을 가지고 자기들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편지로 주고받는, 이게 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성삼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은요, 세상 사람들하고는요 차원이 틀려. 같은 공간에서 갈 겁니다. 근데 달라요. 유빈이의 같은 학교에 똑같은 애들이 입학하겠죠. 다른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쫓아가는 길이고요, 유빈이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꾸 유빈아 너 얘기해서 미안해. 근데 계속 나온다. 용서하고 듣기를 바라고. 성삼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 길 갈 때에 세상 험하잖아요. 나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없는 외로운 환경의 시간표가 올 수도 있어요. 광야길 같은, 황무지 같은 이런 길을 갈 수도 있어요. 10가지 비밀 갖고 가게 하옵소서. 10가지 비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근데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다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죽음의 자리로 쫓겨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인생 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진짜 딱 준비해가지고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성삼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10가지 비밀 가지고, 그리고 10가지 믿음의 발판 가지고, 5가지 믿음의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9가지 흐름 보고 진짜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평생의 답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저는 준비된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훈련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최고의 훈련은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비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 캠프, 요즘 계속 3캠프 메시지 나오죠. 오늘도 나왔어요. 3캠프 메시지의 첫 번째 내용 뭐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방법이 없어요.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러면은 하나님이 증거, 절대망대 작품 나옵니다. 성경 속에 있었던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았던 증인들은요, 전부 다 그 길을 갔어요. 우리도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평생의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답을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먹고 사는 인생,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7가지 여정 설명드렸습니다. 그 가는 길에 7가지 빛의 이정표를 남겨요. 그게 뭐죠? 갈보리산부터 로마복음화까지 사도행전의 흐름이에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바. 내용은 잘 아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우리 여기 십자가 있네요. 설명하기 좋게. 우리 부활절 다가오니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저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땅, 그곳이 갈보리산이에요. 그 갈보리산 딱 기도, 이렇게 응답 놓고 기도하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뭐죠?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인생 문제 유일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 너무 중요하니까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걸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그 약속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이, 오직 성령의 약속이 임한 그 현장이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내가 가는 현장에 그 이정표가 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응답의 터닝 포인트에 쓰임받았던 안디옥 교회. 왜?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꾸 다른 거에 묶였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자꾸 식사하고 온 거 시비 걸고 그거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 틀에서 못 벗어나니까 하나님이요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축복.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아시아,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까지. 이게 7 이정표였어요. 7망대 여정 이정표. 이 응답을 누리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이 중요한 이 부분부터 짧게 설명드리고 끝낼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그 다메섹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쓰러뜨렸냐? 제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망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 꺾어서 불렀어요. 절대 망대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가지고요 함께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함께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곳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요. 그곳에서 성교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완전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절대 망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문이 막혔지만 마게도냐라는 절대 망대가 문이 열려요. 그리고 로마까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 그 응답을 쭉, 성경을 쭉,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을 했어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절대 망대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서론 얘기한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17장 쭉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 속에 그 지역 살릴 하나님의 절대 망대들이 세워졌어요. 우리 이번에 전도학교 때 지금 계속 훈련받고 있는 내용 중에는 팀사역, 전도, 현장 팀사역 이렇게 표현했죠. 한 지역을 책임질 사역자가 나오면은 그 사람 현장 팀사역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그리고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30년 전에 현장 팀 사역이라는 메시지로 말했던 그 이름을, 그 용어를 지금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되죠? 절대 망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지역마다 세워졌던 절대 망대, 그러면서 이름을 썼어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결국은요, 서론에서 말했던 절대 망대는요, 사람입니다. 제자예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진짜 그 비밀을, 축복을 누리는 그 힘을 가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절대 망대. 이들을 세워라. 이게 서론이었습니다. 본론에 어떻게 세우죠, 이들을요? 본론에서 말한 거는 3캠프예요. 제1캠프. 성령의 역사가 보일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이게 답이었어요. 완전하게 성령인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늘 이 부분 설명할 때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류 목사님. 자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안 보이면은 안 움직인다. 안 나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렇게 그 표현들 자주 들으셨죠? 자주 들었죠? 제1캠프,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의 인도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사람, 장소, 일,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우리 처음에 우리 팀사역 훈련 받을 때 30년 전 메시지 받을 때 거기에는요 4가지 단어를 썼어요. 사람하고 만남, 장소, 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사람하고 만남은요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요즘 3캠프 말할 때는 사람, 장소, 일. 자, 우리가 그냥 센스 있게 잘 알아들으시면 돼요. 왜 4개에다가 3개입니까? 시비 걸지 마시고요. 같은 말이죠. 어차피 사람 만나는 거니까요. 사람, 장소, 일, 여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게 1캠프예요. 그 속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사도행전 13장의 제자들처럼 문이 막혔을 때 서두르고 문 뚫고 나간 게 아니라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에. 사도행전 19장에도 뭔가 막는 걸 하기 이전에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먼저 체험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에. 그 성령의 인도받는 제1캠프. 사실은 시작이 답니다. 이렇게 인도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은 인본주의 써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도 못 받고 막 움직이면은 능력 체험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자꾸 내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가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네피림을 치유하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전부 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 18장, 19장 전부 다 마찬가지죠. 이 캠프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요, 제3캠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져요. 이 시스템은 제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 망대예요. 우리 아까 이름 말했던 루디아 같은 사람, 야손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3캠프의 응답, 확인해라. 이거는요, 해라가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 살릴 제자 나올 때까지. 그리고 24할 사람 찾아라. 24 제자 찾으라는 거죠. 그들을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절대 망대로. 이게 이번에 3강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제1캠프를 항상 누려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또다시 1캠프 얘기했어요. 왜요? 그게 시작이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의 시작이니까. 내가 하나님은 나를 진짜 마게도냐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데 자꾸 아시아 고집하면서 나는 자꾸 아시아가 좋다고 아시아로 뚫고 들어갔으면요, 인도 지지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루디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내서 돌아다녀도. 그러면은 아시아 지역 버려졌습니까? 마게도냐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요, 결국은 사도행전 19장에 그 처음에 품었던 아시아 지역,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지역.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시아는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쪽 아시아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은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이게 터키 땅에서도 그 그리스하고 마주보고 있는 그쪽을 우리가 성경에 그 2000년 전에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요, 계시록 성경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그곳에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9장의 현장이에요. 아시아에서 하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게 하나님, 바울이 처음에 사실은 그곳으로 전달을 가려고 했던 현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먼저 이끄셨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아시아 전부 다 복음화하는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이번에 우리 알류 목대원 때 주셨던 3강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거 할 겁니다. 복음만이 필요해요, 현장에. 물론 돈도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그런 수준, 어떻게 무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걸 가장 올바르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모델적인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현장에 다른 교회들은 복음 없고 이런 표현 아니에요. 전부 다 복음으로 살리는 그 응답 우리가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세밀하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알류 목대원 3강 말씀처럼 우리가 3캠프의 응답을 누리는데 거기에 첫걸음 제1캠프, 거기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발걸음 속에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게 하옵소서. 내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함께 포럼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분위기가 교회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3캠프의 응답을 누리는 증거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에 1,000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